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요. 작자 미상인 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 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느 날 시인이 이제 꿈을 꾸었는데 이 장면, 바닷가에 걷고 있는 장면이 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닷가에서 걷고 있는 장면에서 이제 하늘에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그 주마등처럼 인생이 쫙 펼쳐진 것들이 순간순간 장면처럼 마치 영화처럼 이렇게 싹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항상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 바닷가에 걷고 있었던 그애와 항상 이제 발자국이 두 개가 쭉 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들이 계속 보이고 우리 하나님은 함께 했었던 모습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에 그 장면이 딱 있는데 바닷가에 발자국이 항상 두 개가 나 있다가 이제 하나가 쫙 돼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걷고 있다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죠. 그때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시기가 자기에게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 그게 인생에 보니까 여러 번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항상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인생의 이 시간들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여러 번 혼자 걷는 그 발자국들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 주님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인데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항상 사랑한단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 이렇게 발자국이 하나로만 나 있었던 것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했었고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는 내가 너를 업고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에 이 하나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작자미장의 이 시가 참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얻는 그런 시입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 보면 마치 혼자 살아온 것 같고, 그렇죠? 집에 있을 때에도 형님과의 그 사이에 또 부모님과의 그 사이에 보면 항상 욕심꾸러기고 그리고 아주 계략적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탐내고 있는 이 야곱. 그러나 조용한,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했던 그 야곱. 그러나 형에게 이제 팥죽에 한번 장자권을 사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이 축복을 마음껏 받았던 이 야곱이 결국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고 어머니를 통해서 외삼촌 이 라반의 집에 왔고 또 그리고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아주면서 또 1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두 아내를 위해서 삼촌 외삼촌에게 이렇게 섬겼던 양떼를 섬기고 또 6년 동안 자기 품삯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모든 재산을 주지 않는, 이제는 제가 제 재산을 받아야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제 집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라반이 그러면 어떻게 품삯을 정해줄까? 그러면 저에게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것들, 그런 양들은 저의 재산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라반은 너무나 기뻤죠. 온전한 것들은 아닌 별로 없는 그리고 잘 태어나지 않는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그런 가축들이 자기 것이라 얘기하니까. 근데 야곱은 이제 물가에서 신풍나무나 단풍 이 것들을 베껴다가 그 앞에서 이 양들이 교미하게 되고 거기서 새끼를 갖게 되니까 놀랍게도 태어나는 것들마다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이어서 위기의 순간에 그 첫 번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라반은 흔쾌히 야곱과 약속을 하는데 너무 기뻤잖아요. 그렇죠? 온전한 것들이 다 자기 거고 가끔씩 태어나는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이 자기 사위 겸
조카라고 조카인데 조카 것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기뻤죠. 야, 내 재산은 이제까지 이렇게 불어나게 한 야곱인데 뭐 더 좋겠네 생각하고 맡겼다가 오래간만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태어나는 거는 계속해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들이 야곱의 이 계략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계속 태어나서 이제 양의 전부가 거의 대부분이 이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그에게 위기로 찾아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는 엄청난 위기예요. 분명히 외삼촌의 그 양들을 아롱지고 점 있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태어나게 했는데 그 외삼촌의 아들들, 자기의 어떻게 보면 처형들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사촌도 외사촌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처형들이 화가 나는 거죠. 자기 아내들의 오빠들이 막 화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 라반의 이 양들을 다 자기 거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 야곱이 저렇게 재산을 불린 게 다 아버지의 것을 다 뺏었다. 이렇게 이제 형제들 가운데 이 엄청난 이제 이 불화와 함께 드디어 사건의 전모들과 그리고 이 재산이 빼앗긴 것에 대한 이제 울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외삼촌 겸 자기 장인의 얼굴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안색이 당연하죠. 다 이제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어느 날 그냥 야곱이 자기에게 달라고 했던 그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그런 양들이 다 그런 양으로 변했으니 삼촌이 그 전과 같았겠어요. 그 안색이 달라진 모습들,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의 자기 처형들의 이야기도 정말 자기를 미워하는 얘기, 그런 얘기들이 들었으니 얼마나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무서웠겠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축복을 받았는데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모습들을 자기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가 아마 그에게 무서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시처럼 하나님이 가장 무섭고 위기의 순간에 그때 딱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에게로 내 족속에게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평소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야곱도 평소에 보였나요? 없죠. 자기 삶에 영유하는 모습들만 쭉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 야곱에게 찾아오실 때 보면 항상 위기 때 많이 찾아오세요. 그렇죠? 이 말고도 그 뒤에 이제 쭉 보면 야복강에서도 에서를 만나야 될 위기, 그래서 자기 부인들을 보내고 애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재산들을 다 먼저 보내서 그러고 두려움 가운데 혼자 남은 거잖아요. 에서는 그 무서움, 야곱은 항상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면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재산을 보내, 종들을 먼저 보내, 그리고 사랑하는 순서대로 조금 아닌 자기 아내와 애들을 먼저 보내,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을 보내,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야복강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야복강에서도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평소에는 우리 생활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잘
쉽게 하면 잘 진행이 돼요. 잘 굴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그러면 위기의 순간 어렵고 힘들고 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문제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항상 함께 있었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 상황을 설명하죠. 그것이 4절부터 9절에이죠. 자기 아내들을 이제 양들을 치는 들로 얘기해서 아버지가 전과 같이 안색이 그렇게 전과 같지 않아. 그리고 내게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것들을 약속하셨는데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저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지금까지 내 품삯을 10번이나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을 변경했다. 그래서 내가 없는 아롱지고 점 있는 이 양들을 아버지에게 삼촌에게 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증식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축들을 아버지에게서 뺏어서 내게 주셨다, 이거예요. 분명히 야곱은 알고 있죠. 자기가 그것들을 낳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라반, 외삼촌 라반, 장인의 라반의 그 양들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장에 있지 않았던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자신에게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10절부터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양떼를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향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과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끼 뵐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보이게 하셨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설피에 이 하란에 올 때 베델에서 누워 잠잘 때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내가 소원했던 그곳,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난 적 없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한 그것뿐이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일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